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기간의 끝자락에 있는, 그리고 가장 아프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순종의 한 주간입니다. 2024년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순종과 그 역사 또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감사함에 지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그 가상칠언의 말씀과 함께 또 이 고난의 고통의 이 시간을 주신 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영상을 한번 말씀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성경 구절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6번째 말씀, 7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말씀이고요.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수영장을 다닙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월요일마다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이제 수영이 끝나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수영이 끝나고 이제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다 물기를 닦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통로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 아이였고 둘이었는데 한 아이가 다른 친구한테 장난한다고
수영복에 있는 물기를,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막 나온 물이죠. 예. 그걸 그 아이한테 던졌습니다. 그 물이 쫙 튀었는데 샤워하고 수건으로 몸을 다 닦고 나온 제가 그 아이 뒤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도 그 수영장 물이, 그 락슨 물이 쭉, 예.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씻어야 되죠. 예, 다시 씻고 다시 닦아야 됩니다. 아유, 화가 확 나던데요. 예, 근데 더 좀 괘씸했던 것은 이 물 뿌린 녀석이 이렇게 그냥 고개를 살짝 돌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가르쳤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망하면 그렇게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몸을 탁 돌린 다음에 예, 고개만 살짝 눈을 끝까지 틀고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그냥 속으로 너는 수영장을 다닐 게 아니라 어디 그 서당이나 인격학교 같은 데를 다녀야겠다. 예절 배우는 학교에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속으로 해봤습니다. 얘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를 그냥 피하고만 싶은 거죠. 용서받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죄 지은 사람들이 이 녀석 같으면 우리 기독교에게 질문하는 아주 좀 곤란한 질문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죄 지었는데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자신은 떳떳하고 용서받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더구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영혼이, 사후 세계가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가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강도들 있잖아요. 그 강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 내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밝혀라. 예,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편 강도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시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편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토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거든요. 이제 구원은 예수님한테 완벽하게 속한 것이거든요. 구원은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이고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예수님께만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근본이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행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자격이 있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 그 우편 강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우편 강도, 그는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좀 씁쓸하지 않나요? 좀 찜찜하지 않나요? 아니, 강도, 특히 십자가형을 받는 강도? 십자가형은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돈을 빼앗는 이런 강도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인간 말종,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한마디 했다고 구원을 받았다. 물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좀 찜찜합니다. 씁쓸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연쇄살인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열 몇 명 죽인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마치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어렵습니다. 가능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호락호락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락호락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는 특별 케이스예요. 우편 강도는 정말 특별 케이스예요. 우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어떻게 용서를 구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방법도 없고, 어떻게 행동할 방법도 없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만을 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특별 케이스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지만 호락호락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길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거나 예수님의 생명을 따르거나 이러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내가 길되고 내가 진리되고 내가 생명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따라야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길로 알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돈을 밝힌다. 자기 사람이 자기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신자들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공동체 생활하기를 종용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 집이고 집이 작아든 전세건 월세건 거기에 딸려 있는 돈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처분하고 들어와라라는 거예요. 그 처분한 돈은 어떻게 할까요? 통장에 가만히 쌓아둘까요? 투자할까요? 아니죠. 그것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죠. 바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거기 이단 신자들은 그것을 기꺼이 바칩니다. 왜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곳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투자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돈 내놓으라고 안 하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용서의 삶, 그 삶을 따라가기를 교회에서는 요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길이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진리를 따를 의무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죠. 그렇다면 쉬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길을 간다? 이걸로 끝나서는 결코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진리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삶이 없다, 그런 노력이 없다라면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비유 아시죠? 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이창동 감독이 한 밀양이라는 영화. 기독교적으로 예전에는 그거 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그 영화. 주인공이 그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 나왔던 그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폄훼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게 굉장히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내용은 그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그 셔틀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남자아이를 유괴해서 살해하는, 그게 이제 영화의 앞부분이에요. 그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전도연 씨로 나오고요. 이 살해범은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연 씨는 방황하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용서라는 진리를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용서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살해범을, 유괴 살해범을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갑니다. 용서하러 갑니다. 근데 접견 나온 이 살해범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용서와 함께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연 씨가 그걸 보고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나와서 졸도합니다. 그 영화 중간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 전도연 씨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뭐 예배나 이런 것들을 막 방해해요. 그래서 몇 명이 신방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얻었다는데, 그래서 이미 평안을 얻었대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괴 살해범을 그 실제라면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후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괴살해범이 전도연 씨를 만났을 때 그 접견장에서 만면의 미소를 띠며 내게 평안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죄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길로는 아는데 진리로는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을 길인 것은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진리인지는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그 진리를 닮아야 하는지,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실천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와 함께 화해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살아가지 못할까? 스스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어제는 이만큼 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안 돼도 또 노력하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 교회를 사역할 때 여름 행사 때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후배가 유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여름 행사를 하면 교사 강습회를 하잖아요. 율동도 가르치고 또 공과도 가르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반씩 절반씩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전화해가지고 자기 동아리 활동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강습회에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썩을 정말 그날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부 안 했던 거니까 뭐 이미 아는 거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 유년부 거는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한 번 그런 놈은 두 번 그런다는 거죠. 맞죠? 한 번 그런 놈은 두 번도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2년 사역했는데 2년 내내 그렇게 속썩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2년 내내 제 마음은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좋지 않았어요. 미웠어요, 사실. 미웠어요. 많이 미웠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사역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가득했어요. 나쁜 감정이었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삶을 그 이후에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의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어진 그런 삶을 사는 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전보다 조금 더 화내지 말고, 이전보다 조금 더 미워하지 말고,
이전보다 조금 더 질투하지 말고 조금 더 사랑할 줄 알고 조금 더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발전의 모습이 예수 닮는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참 생명을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이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이신 자신을, 참된 생명이신 자신을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엄청난 순종의 결심,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추악한 사망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길은 고통스러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은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난 중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검색하고 이러면서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그 영상의 절반 이상, 꽤 많은 영상은 그 예전에 개봉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그 영화의 장면들을 편집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자꾸만 눈이 감겨지고 고개를 돌리게 되고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물론 마음이 아파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들어오진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살점이 뜯겨나갈 때, 뼈가 으스러지고 손발에 못질을 당하실 때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생명으로 사망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참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참아주는 걸까요? 제가 수영하러 가면 꼴보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영하면 이렇게 한 레인에 왕복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왕복을 해요. 그러면 보통 자유형만 하게 합니다. 배영을 하고 평영을 하고 접영을 하면 이게 팔을 넓게 하거나 발을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딪혀요. 저는 한번 눈도 찔린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이 눈 바로 옆을 찔려가지고 다행인데 못하게 해요. 심지어 접영은 수영장마다 자유수영 시 접영 금지 이거 적혀 있어요. 못하게 해요. 접영은 가운데에서 해야 되거든요. 접영은 이 끝에서 하면 한쪽 팔이 걸려요. 못해요. 저는 1시간 내내 거의 자유형만 하고 오는데 보면 배영하는 사람, 평영하는 사람, 접영하는 사람 다 있어요. 눈 찔리고 어디 긁히고 그러면 쉬면서 성질나요. 저 인간들은 저기 저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지? 우리는 조금만 생채기가 나도 참지 않아요. 참지 못해요. 집에서 종이에 이 손을 싹 베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알아야 돼요. 다 와서 이거 어쩌다 그랬어. 이거 내가 약 발라줄게.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서운해. 그거 해준다고 해서 빨리 낫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몰라주면 서운해요.
안 참아요. 내가 삐진 일이 있으면, 삐친 일이 있으면 와서 위로해 줘야 돼요. 상대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화난 얼굴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표시를 내고 있어야 돼. 친구하고 다퉜어요. 절대 먼저 연락 안 해. 이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와야 돼.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얘가 먼저 연락을 해야지. 못 참아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못 참는 건 여전하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 진리를 위해 생명을 해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다른 이에게 안 참아준다. 식당 가서 내가 낸 돈보다 좀 서운한 대접을 받으면 악평을 남겨야죠. 악평을 남기고 싶어요. 이 식당 망했으면 좋겠다. 별점 테러를 하고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분노하셨어야 돼요. 짜증내셨어야 돼요. 그 고통 주는 로마 병사들 다 쓸어버리셨어야 돼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말하는 그 군중들을 아주 다 혼내주셨어야 돼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을 꿈에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악몽 꾸게 하셨어야 돼요. 고통을 주셨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용서하셨고 이해하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아야 합니다. 조금 더 참아야 되고, 조금 더 이해해야 되고, 조금 더 용서해야 되고, 조금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가상 7원의 6번째 말씀을 기억해달라 말씀드렸죠. 뭐였죠? 다 이루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헬라어 원뜻이 있어요.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셔서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에 한 주간 내내 온전히 따라가며 승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